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8월 16일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8장 경배 찬송 찬송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 함께 교독하십니다. 오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남부지역은 물난리로 수해를 입어 또 고통과 신 속에 있었던 그러한 한 주간이었고, 또 교회발 코로나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또한 마음이 우울했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함이며 또한 우리의 아픔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인생들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그것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해를 당한 모든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루속히 복구되고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놀란 가슴 쓸어내리고 트라우마가 되어서 다시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어질 때에 또 다른 그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림지역의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그래도 큰 피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대림지역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인 위기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것도 어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림지역의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는 미치고 또 앞으로는 모든 것들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었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옛 추억처럼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그 말씀에 겸손한 심령으로 아멘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1장 민수기 31장 전체의 말씀이고요. 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을 보내되 제사장 엘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도로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번 뒤도 한번 돌아보세요. 인사를 드리는데 못 보지 말고. 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소식에서 우리가 조금 더 예민한 것은 교회발 소식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교회발 소식이 좀 있었고 확진자들이 100명이 넘어가는, 하루에 100명이 넘어가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오히려 지금 부끄러운 그런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뭐 다른 교회에 관여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교회만이라도 적어도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또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세상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민수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년치 공동 예배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 지난 시간에는 개인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 3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미디안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네가 이 소임을 마지막으로 해서 다 하고 난 다음에 너는 네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죽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모세로서는 제일 마지막으로 지휘하는 가장 큰 전쟁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5장의 말씀의 마무리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오늘 말씀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바알보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그들의 어떤 자기들의 그 바알을 섬기는 종교 행사에 대규모로 참여했고 거기에서 음란한 짓을 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저주를 내리시고 연병이 돌았죠.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더 기가 막혔었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시므온 지파 출신 시므리라고 하는 지도자가 모압 여인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을 아예 자기 천막 옆에 미니 바알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로 그 여인을 끌어들여 오던 그런 장면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지금 울고 불고 난리가 난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음란한 짓을 벌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행태를 보였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때에 바로 제사장 후보생이었었던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 남녀를 따라 들어가서 그들을 찔러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저주가 그 연병이 그쳤었다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 25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그 얘기를 끝까지 다 이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중간에 다른 말씀을 계속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디안 광야까지 왔다.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이 지척거리에 있는 거리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코앞에 온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벌일 때
요단강 동편 땅을 먼저 차지하고 요단강을 도하해서 요단강 서편 땅인 가나안 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편 땅 바로 옆에가 뭐냐면 미디안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는 것은 가나안 땅 관문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미디안의 이 바알볼 사건에 가담하는 것을 일단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보니까 뭐예요? 가나안 땅 지금 문 앞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복 전쟁이 시작될 텐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인간의 스트레스가 가장 크게 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언제나 죽음의 위협을 안고 싸우는 거 이게 전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은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목적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긴장감이 다 풀려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다 보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바알볼에 가담했었던 사건처럼 남자들이 전쟁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전쟁 끝난 뒤에 모든 긴장감이 풀리고 나면 또 바알볼 같은 제2의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급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지척까지 왔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너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땅 분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 분배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구조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26장에 보면 인구조사가 나오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만을 기준으로 해서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여자들도 믿음으로 그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대한 어떤 기준도 마련되어져 있어서 그 땅이 정확하게 분배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27장에 가서 뭐예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28장, 29장에 가서 이제 너희들은 예배를 준비해라. 1년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30장에 가서 이제는 개인의 예배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정복전쟁을 끝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정복전쟁 이 다음에 또 다른 목표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땅 분배다. 그리고 땅 분배 이루어지고 나면 너희들은 이제 본래의 소임인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이걸 미리 일러줘야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긴장이 완전히 풀리지 않고 또 다른 우리의 소임이 있으니까 그것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락되어진 바알볼 사건을 일단 잠시 접어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일러주신 거죠. 자,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을 일러주시고 난 다음에 마무리 짓지 않았었던 그 바알볼 사건을 오늘 완벽하게 내가 마무리 짓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수 그들 미디안에게 갚아라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전쟁의 선두에 누가 나가냐? 비느하스가 나가요. 민수기 25장의 바알볼 사건의 영웅이죠.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요. 그가 물론 제사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팔수로 출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네가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잘 낀 전쟁이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까지 이것을 완벽하게 좀 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비느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주문이에요. 비느하스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쟁의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앞서서 나팔수로 그가 참전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제사장이니까 군종 장교죠. 군종 장교로서 그렇게 이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미디안을 원수로 표현을 하실까? 왜 이렇게 그들을 잔인하게 죽이라고 하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로 이렇게 잔인하게 대하실까? 무엇 때문일까? 이것은 바로 전승을 따르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바알볼 사건을 뭐라고 바라보냐면 그 이전에 여러분 무슨 사건이 있었냐?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고용을 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던 사건. 여러분 그걸 기억하실 겁니다. 왕이 공식적으로 선지자를 고용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붓는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공식적인 전쟁이에요. 그죠? 왕이 주도하여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공식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럼 이것은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했어야 되는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알보올 사건은 뭐냐면 민간 차원의 공격이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공식적인 전쟁이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차원에서 이 음란한 짓을 벌이는 바알보올 사건을 그들이 부추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타격이 되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원수로 여기느냐? 미디안은 공식적인 전쟁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민간 차원에까지 이 전쟁을 확대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단순한 정치적인 적이 아니라 단순히 군사적인 적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민간 차원의 종교적인 그들은 우리의 대적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가 되는 미디안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규정을 하시고 아예 정예병 100만 명 가운데에서 딱 지파 12지파 중에서 1000명씩 딱 정확하게 정예병을 착출을 해서 12,000명의 군사를 보냈고 미디안을 철저하게 응징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문하신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느냐? 우선은 이스라엘이 죄악된 그리고 음란한 정직하지 못한 미디안 그러한 세상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너희가 심판하는 업무를 다해라, 소임을 다해라, 그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냐? 너희가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기를 원해요? 그들을 아주 강력하게 응징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비교적 이것을 잘 수행을 했습니다. 그들을 거의 괴멸시켰고요. 그리고 그들을 실수는 조금 있었지만 거의 재기불능할 정도로 그들을 강력하게 응징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다. 너희가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왕권 성도라고 하는 존재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순교자의 믿음을 가진 이들이에요. 그들은 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신 그분 옆에 보좌 주변에 앉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기대치를 갖고 계시냐? 너희가 오히려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높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다시는 너희들을 우러러보면서 저들에게 도전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위압감을 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이다. 마태복음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빛의 사자로 삼으시고 어떻게 해요? 높이 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고 그 빛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그 빛을 우러러보게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위압감이 되도록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거짓되고 정직하지 못하고 음란하고 죄악을 저지른 세상이라고 했을 때 그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무장해제시켜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로서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위압감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악된 삶을 그치고 싶은 마음, 그들을 바라보면, 성도들을 바라보면, 교인들을 바라보면
나의 죄악된 삶이 비교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이 죄악된 삶을 내가 살고 싶지 않다.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는 강력하게 그들을 응징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세상을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이 세상 속에서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스트레스 지수를 엄청나게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정직하게만 사냐? 적당히 부정직하게 살아야지. 적당하게 음란도 저지르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부부지간에 서로 남녀지간에 그들만 서로 바라보며 사냐? 적당히 탈출구도 있어야 되지. 음란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 라고 말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아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길 수 있도록 강력하게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응징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 일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 정도까지 가고 있느냐? 제가 이번 한 주가 왜 더 우울했냐면 교회가 적어도 세상을 선도해 가야 되는데 세상보다 더 앞서 가야 될 텐데 세상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역할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언론을 통하여 대서특필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치는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리이냐?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것을 조금의 실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야말로 거의 70% 80% 이상을 수행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싸우고 응징할 거냐? 과거의 응징, 과거의 심판이라고 하면 폭력의 개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무력의 개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오늘 미디안을 응징을 할 때 폭력적인 방법이 동원되었음을 성경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만약에 우리가 폭력적인 방법을 쓰면 그것이 그들에게 응징이다라고 고스란히 받아들여질까요?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요즘에 그렇죠. 온갖 SNS를 통하여서 교회를 비난합니다. 기사가 나기 시작하면 코로나 교회발 소식이 나기 시작하면 무수한 댓글들이 달립니다. 그러면서 거 봐라 기독교가 결국에는 기독교가 아니다 개독교다. 결국에는 봐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악성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교회에 대한 비난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SNS를 통해서 댓글들을 통해서 욕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들에게 욕해줘야 됩니까? 우리도 그들에게 똑같이 대답해줘야 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제재를 가하고 세상이 우리를 꽁꽁 묶어두려고 하면 얼마든지 묶여줘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제재를 가하면 얼마든지 그 제재를 받아들여야 되죠. 세상이 우리를 죽어라라고 하면 예 죽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순교자의 믿음이죠. 여러분 과거의 심판은 곧 무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은 폭력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너희들의 어떤 목소리를 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그것을 지적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것은 회칠한 무덤이다. 그것은 거짓이다.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부정직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제재를 가해오고 그들을 십자가에 달려고 죽이려고 하실 때는 날 죽여라 라고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정죄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그를 쳐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다 갔습니다. 용서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마지막에 분명히
짚고 넘어졌어요. 무엇입니까?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것은 죄다. 이것은 음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에게 지적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분명한 교회의 목소리를 내셨어요. 이것은 죄다.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거짓이다. 이것은 회칠한 무덤이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세상이 오히려 그것을 역으로 복수해오고 응징을 가해올 때는 그렇게 해라. 오케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나의 뜻은 절대로 굽히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 삶이, 그의 죽음이 꼭 말씀과 똑같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예수님은 마치 등경 위에 등불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어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강력한 세상을 향한 응징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시체를 보는 순간 그들은 충격을 먹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오히려 세상을 향한 강력한 응징이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내 뜻을 절대로 굽히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그 강력한 메시지는 강력한 복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충격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본 사람들은 그들의 뇌리 속에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지 그들은 분명히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는 많은 제자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더 확장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 보수단체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비난한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한다, 세상이 종교 탄압을 가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들도 맞대응해야 된다, 우리들도 똑같이 그들을 비난하자, 우리들도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 된다, 우리도 더 강력한 힘으로 그들을 맞대응을 하려면 기독교 정당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들이 일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좋아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기독교는 많은 기득권을 가진 권력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안에 대통령, 장로 대통령도 나왔고 기독교 안에 무수한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권력을 가진 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이들에게 주님이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제재를 가한다고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맞대응을 해라. 그들이 폭력을 가하면 너희들도 똑같이 그들에게 돌팔매질해라. 그렇게 가르치셨을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응징을 그들에게 가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응징. 할렐루야. 믿음의 응징이죠. 여러분 부부지간에 살다가 부부싸움 하시고 갈등 겪을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떤 때는 정말 살맛대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정말 내 분신처럼 여기다가도 정말 다시는 얼굴도 보기 싫은 상황까지 가는 그런 상태가 반복되어지는 거, 이게 부부생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제일 정말 잔인하게 복수할 수 있는 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무엇이냐면 내가 죽어서까지 내 사랑이 그리워서 괴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사랑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수입니다. 내가 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평상시에 내게 베풀었었던 사랑의 손길들, 언제나 나를 위해서 먼저 우선해서 나를 위해 줬었던 기억들, 그러한 추억들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남아있어서 도저히 이 세상을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할 정도로까지 그에게 사랑을 베푸세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복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삶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응징해라. 강력하게 응징해라. 다시는 너희들을 더 넘보지 못하도록, 다시는 너희들에게 도전을 못하도록 그렇게 응징해라. 사랑으로 응징해라. 믿음으로 응징해라. 순종으로 응징해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폭력적인 것이 들어간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이것을 분명히 주님께서는 적용하실 때 그렇게 적용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다. 너희들은 세상을 응징할 자들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방법은 거룩한 방법, 사랑의 방법, 믿음의 방법을 써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을 올바로 응징해 줄 수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복수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교회가 가진 본연의 이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치 모세에게 죽기 직전 마지막 소임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생명 다해서 하나님 이것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못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주님 제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교회들이 앞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돈을 많이 버는 자가 나오고, 여기서 가장 똑똑한 엘리트가 나오고, 여기서 가장 잘생긴 사람들, 선남 선녀가 나오는 그러한 앞서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앞서가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으로 앞서가게 도와주옵시고, 희생과 십자가의 삶으로 앞서갈 수 있는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경쟁하고 남을 이기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하는 것이 세상이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 내가 짓밟히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지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고 복수해주고 응징해줄 수 있는 우리 대림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우리 찬송 부르며 예물 감원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주님 나의 지혜로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대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도 형제를 미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두고 그 형제와 화해하고 난 이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다시 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에 드려진 이 예물도 우리의 깊은 성찰과 반성이 있을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 마음이 불편한 사람, 생각하면 내 마음이 껄끄러워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금 그에게 달려가 화해하고 사랑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드려진 예물이 그야말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겨진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완벽하고 확실하게 우리를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세 번째에 보면 서울 남현의 평신도 영성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참여하실 분들 우리 선장님께 참여 신청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 외의 모든 모임들에 대해서 금지를 했었고 또 교회발 코로나 소식이 심각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2단계로 지금 격상이 됐죠. 그래서 연회에서도 지금 이 평신도 영성수련회를 잠정적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제 밤에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보는 보통 저희가 금요일 오전에 보내줘서 주보 인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연기 광고는 제가 못 냈고요. 오늘 구두로 광고드립니다. 그래서 영성수련회는 무기한 잠정 연기되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혹시나 다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 시간을 파악하셔서 그렇게 다른 계획들을 잘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일부 예배 때 대부분 대표 기도를 제가 안 나오시니까 제가 대표로 그냥 대신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목사님 늘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뭐 기도하는 거야 뭐 되게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면 됩니다. 어차피 또 대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 것, 그것을 그냥 아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어요. 그런데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좀 자기 소임을 다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하기 싫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부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들은 주보를 확인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는 게 제일 좋고 일부에 만약에 참여하실 수 없다 부득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사정이 있어서 못 참여하신다 그러면 문명의 이기가 여기 있어요. 뭐죠? 휴대폰이 있어요. 여러분 휴대폰에 녹음 기능이 있거든요. 네, 녹음하시면 됩니다. 녹음하시고 난 다음에 공유하셔가지고 저한테 카톡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대표 기도 시간에 그 여러분 음성으로 육성으로 녹음된 기도를 제가 틀을게요. 가능하죠? 그죠? 못할 거 없죠? 네,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정확하게 4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돌린다고 했을 때 우리의 우려가 뭐였죠? 예배가 너무 편해지는 것. 예배는 예를 갖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를 갖추지 않는 모습이 되어질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피드백이 저한테 어떻게 오냐면 목사님 너무 편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안 듣는데도 제가 다 듣고 있는데도 안 듣는데라고 생각하시고 막 이불 속에서 그냥 엎드려서 이렇게 영상 보고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사실 제일 우려스러운 일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예배 드려도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고
의관을 갖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부족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대표기도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맡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내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는 정말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갖추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예배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니까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통독 조금 여러분 힘내셔서 계속해서 애써주시고요. 최대한 많이 읽는 데까지 가보자 라고 해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들 얘기했지만 청년들도 지금 많이 읽었어요. 지금 신명기 정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또 어른으로서 몸을 좀 보여드리겠죠. 최선을 다해서 통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없으시죠?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4장 찬송 부르고 예배 마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목소리를 내며 강력한 사랑과 희생과 믿음으로 저들을 응징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